다 함께 주님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285장입니다. 찬송가 285장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맘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날 전하느니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사실 이맘때쯤이면 이제 교육부에서는 겨울 수련회가 진행되거나 겨울 수련회를 준비하는 가정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모이는 것이 좀 어려워지고 이제 국가적 차원에서 제재가 되다 보니까 5명 이상에 모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어쩌면 신앙적으로도 너무나도 무기력한 그러한 하루하루가 지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고민이 어떤 것일까 생각을 해본 결과 어떻게 하면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가정 가운데 나아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된 그런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렇게 교회에 나오기 어렵고 예배하기 힘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친밀함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어떻게 주님과 더 친밀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이러한 질문을 던져보면서 제 스스로에게도 나는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해지고자 노력하고 있지? 라는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베소서 3장은 교회의 숭고한 사명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이든지 그 상황 속에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지 그것을 발견해내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어쩌면 힌트를 주는 그러한 장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3장에서 말하는 사명은 그 중에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지혜를 선포하는 것이 그 첫 번째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더욱 자세히 아는 것, 이것이 바로 두 가지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특이하게도 3절과 4절에서는 비밀이라는 표현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왜 비밀이라고 표현하였을까요? 하나님의 지혜를 왜 사람들이 다 아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능력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왜 비밀이라는 표현으로 그런 단어로 말씀을 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이유는 하나님의 지혜가 당장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조속거리가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조속거리이며 사탄의 승리인 것처럼 보이는 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은 화해 불가능한 것을 화해시키시는 세상의 논리로 결단코 표현하거나 풀어낼 수 없는 그 논리를 하나님께서는 그 지혜를 나타내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십자가를 조속거리로 놀림거리로 비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악 상황에 놓인 모든 것들을 해결해내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죄의 종된 자녀였던 그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던 그 놀라운 섭리를 드러내셨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그러한 사역, 그러한 논리, 사람의 논리로 이해되지 못한 것들을 비밀이라는 표현으로 나타냄을 통해서 우리가 그 비밀을 깨달아가는 그 즐거움, 거기서 느끼는 그런 환호성과 그곳에서 느끼는 그 자유함을 성도로 하여금 느끼게 하시고자 이런 비밀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이죠. 따라서 본문에서 이 십자가의 사랑을 선포하고 이를 깊이 아는 것은 곧 교회의 자랑이고 성도의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도의 자랑이 자라나서 씨앗을 뿌리고 그리고 싹을 틔우며 결실을 맺기까지 그것은 곧 생명의 결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섭리를 표현하는 바울의 논리입니다. 섭리 대상은 우주 그리고 창조물, 어지러운 이 시대 가운데 세계관, 그리고 정치, 전쟁 등의 사람이 사는 모든 상황과 여건들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섭리라는 주제만을 봤을 때 이 단시간에 이 새벽 예배의 설교만으로는 우리는 다 표현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섭리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일하시는 곳은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살아가고 사람이 생활하는 모든 상황 여건 곳곳에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먼저 이 섭리라는 주제를 설교를 해야 한다고 했을 때 이 시간만으로는 너무나도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시간을 들여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야 할 그 주제가 바로 섭리인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의 섭리는 광범위하게 우리 삶의 요소요소에 작용하고 계시고 그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견인해 가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계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주된 주축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입술로 고백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은 분명히 본인이 계시고 살아 숨쉬고 계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삶을 빚어가고 계시는 것을 스스로 나타내어 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섭리를, 그 능력을 발견하지 못하고 허우적거릴 때가 많이 있을 뿐이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입고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돌보심 없이는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고 삶의 길을 한 발자국조차 내딛기 어려운 그러한 존재, 그러한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는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하나님과 더 친밀해져야 할지, 그러한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그런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더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좌절하고 내 삶을 놔버리고 포기하고 지금 현재 상황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님께 더 나아갈 수 있을지 우리는 고민하는 그런 치열한 노력이 우리 가운데 요청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의 삶을 내던져야 합니다. 은혜의 자리를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긍휼하심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넓고 넓으신 한량없으신 사랑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고 새기며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하여 한 걸음 다다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그 섭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목격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것은 과거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 지금 이 상황에도 하나님은 그 은혜의 경륜을 펼쳐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과 여건 속에서 여전히 우리에게 말 걸어주시고 속삭여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간청하고 있습니다. 3장 4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 그름을 통해서 우리가 읽으라, 그리고 마음에 새기라 라고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사모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 그 섭리를 사모할 때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그 어마어마한 은혜의 경륜을 또한 알아가고 깨달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 상속자로 우리를 세우신다라는 언약에 기초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5절과 6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든 이방인들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힘입었을 때 이방인들조차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은혜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랐고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주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방인이 되었고 주님께서 멀리 떨어진 삶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우리를 여전히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주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우리가 힘입어 나아갈 때 우리는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말씀에 붙들려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원합니다. 오늘을 살아가시면서 또한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며 주의 말씀에 붙들려 사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함성이라는 성경 읽기 프로젝트를 이제 곧 진행한다라고 광고를 드렸습니다. 우리 함께 성경 읽어요.
성경을 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강력한 섭리를 강하게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는 힘과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을 통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정말 주님의 능력에 붙들려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인도하시는 붙들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라고 우리 강력하게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